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좀 제 모습이 좀 생소하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대를 쓰고 말씀을 잘하려고 해봤는데 원고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가 고민을 해봤는데, 예, 그래도 제가 지금은 눈이 좀 떠져요. 이게 물풍선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예의가 없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것이 아닙니다.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심장이 이제 뻐근하고 이렇게 쥐는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시술을 받았었어요. 이 심근경색 협심증이라 하죠, 그죠? 한번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캠핑을 예안이가 불멍하는 걸 좋아해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서 캠핑을 갔었어요. 가족들이 막 1박에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싸요 거기가. 예,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서 저녁부터 계속 통증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잘 다녀와서 예안이랑 또 사우나를 갔습니다. 또 예안이하고 정말 오랜만에 1년 만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또 사우나 가서 서로 때밀어주고, 냉탕 물이 엄청 차갑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반박하는데 제가 온탕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목욕탕 물 안에서 잠들어 본 게 처음인데,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이 세상의 시간상으로 한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눈 한번 깜빡하고 뜬 것 같은데, 예안이가 이제 아빠가 한 5분 정도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제 체감에는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다급하게 이렇게 깨우는 느낌을 받고 이제 깼거든요. 깼는데 이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5분 동안.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시간으로 한 1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예안이한테 물어보니까 5분 동안 제가 그렇게 상수 속에서 누워 있었대요. 깨우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느낌을 받아서 눈을 떴는데, 그게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그게 독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큰일 난다더라고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 하면 바로 심장마비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 스탠스를 많이 박으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정말 편안했거든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련은 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 가족들을 만났고, 제가 좋은 가정을 꾸렸고, 좋은 자녀들을 만나서 미련은 남을 것 같은데,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제가 5분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 1초 동안이,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잠시나마 겪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이 수십 년 살았고요. 너무 힘들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10원 하나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여기서 교회에서 가족을 만났고, 제가 가족을 꾸렸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는 남겠으나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후회는 없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제 가족이 듣기에는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품이 아무리 편안해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하나님 품보다 편한 곳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직진 차선에 있었고, 제 왼쪽 옆에 좌회전 차선에 택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진을 하는데, 저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제 옆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직진 차선으로 이렇게 깜빡이도 없이.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제가 크락션을 크게 누르면서 제 과거의 습관이 또 나왔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화가 나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핸들을 팍 내려쳤습니다. 뭐 이런 있다고는 문제라 저도 올라왔습니다. 놀랬을 저의 아이들하고 선희 씨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예, 그 택시기사 그 형제분한테 제가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지금 듭니다. 예, 저희가 예쁨이는 모르니까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정에서 문제 싸움을 해서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도 제가 그 상황에 그것을 참지 못하는 제 자신이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고요. 늘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인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역할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언정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힘있게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참 주일 아침에 오셔서 너무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냉정하고 치열하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너는 얼마나 유능하냐? 너의 조건은 무엇이냐? 너는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움, 허물을 철저하게 감추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벽을 쌓고 그 뒤에 숨어서 외로움과 아픔을 눈물로 삼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약점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세상은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나고자로 낙인을 찍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잘난 사람들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가면을 벗고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안전한 곳, 바로 그 마지막 도피성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하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숙한 직분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돌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번 주 설교에 저희가 이 가정에 대한, 가족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고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배우셔서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과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일이 없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엄청난 막강한 영적인 권위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영적인 직분으로 따져도, 어떻게 따져도 이분은 사실은요, 얼마든지 목에 힘주고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녀, 즉 가족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집 밖에 나갈 때는 화장도 하죠. 멋진 옷도 입고 막 꾸밉니다. 예, 특히 여학생들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최대한 완벽하게 꾸며서 나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족 앞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요, 화장도 지우죠. 예, 그냥 헐렁한 다 늘어진 티 입고 편안한 티 입고 자신의 가장 내추럴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막 투정도 하죠. 오늘 밖에서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짜증났어. 밖에서는 참는 척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근데 불평불만도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화장도 다 지우고 그냥 그렇게 다리도 벌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서로가 가족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림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런 거죠. 예림이 얼마나 예쁩니까? 화장하는데 2시간씩 걸려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보면 저렇게까지 예쁘게 막 꾸며서 너무 예쁘게, 집에 들어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품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는, 유일한 장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권사님 그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교회 오실 집에서 그렇게 안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집에서 팬티만 입고 다닙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호도파고요. 예, 뭐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TV도 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팬티만 입고 다니고 막 코를 파고 방귀를 빵빵 낄 수는 없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보십시오. 세상에서처럼 내 자존심에 가면 쓰고 아무 문제 없는 척, 거룩한 척 행동한다면 그것은 아직 교회를 가족으로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내 삶의 힘든 일들, 내 마음의 질병과 상처들, 때로는 나의 허물까지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이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 누군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군가 비난할까 봐 눈치 보는 것보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진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추라고 합니다. 그건 너의 약점이야. 네가 그런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정죄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부목사님께 잠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부목사님이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부목사로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요. 이 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 위한 셀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어떤 고백을 했답니다.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는 그냥 끝나버렸답니다. 그것을 그 공동체에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 자매는 큰 용기를 내고 고백하였는데 막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하고 소문을 다 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대로 간음한 여인 앞에서 얘기하죠. 이네들 중에서 깨끗한 사람 있으면 돌로 쳐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여인이 다시 또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실수들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 그 마음 중심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평생을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겠죠. 자,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직분을 받으신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가장 어른들입니다. 저의 이름으로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의 손으로 안수하였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수여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아픔과 허물을 드러내었을 때 목회자와 먼저 믿은 성도들은 결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돌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치고 상한 영혼이 힘겹게 자기 마음을 열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 울산 침례교회 셀 모임에서 저 마음을 고백할 때가 생각나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 이 권사님들 저 함께 했던 그 셀장 그분들이 저하고 몇 번 봤겠어요. 잘 모르는 분이죠. 세상에서 만났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만난 친구한테도 못할 이야기를 몇 번 보지 않은 분들한테 꺼냈습니다. 제가 꺼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고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아픈 마음을 먼저 봐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또 지금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후원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저희보다 늦게 개척했어요. 그 권사님 저희 단톡방에도 계시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쟤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 영혼은요 정말 영영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모하여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본문 속에서 상한 영혼을 향한 세 가지 차원의 전 인격적인 돌봄을 꼭 배워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편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신의 손으로 텐트를 만들며 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수고를 하지만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책임지면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500 정도 가지고 와봐,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친 몸을 쉬게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육체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구체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보면요, 우리 바울은 성도들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대했고 그들을 깊이 사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은 정서적 돌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면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대화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제시하는 어떤 AI 같은 조언이 아닙니다.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묵묵하게 들어주는 따뜻한 가슴인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돌봐주었죠? 정서적인 돌봄을 우리가 나누었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 우리는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위로를 넘어서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과거에 저는 저에게 피해 준 사람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감사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나에게 돌봄을 주었던 그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던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범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불평불만이 나고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심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러한 돌봄과 사랑의 나눔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은 성도의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의 감격함을 잊고 있다면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격함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이것이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행복한 사람은 학교 가는 게 의무가 아니겠죠. 학교 가는 시간이 기대되겠죠. 그런 논리입니다. 구원의 감격함을 아는 사람은 이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역시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죄 짓고 회개하는 것 반복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됩니다. 좀 일어섰다 싶으면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겨우 다 잡고 일어섰다 싶으면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도가 한 말도 그 말입니다. 날마다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필연적인 숙명이기 때문에요, 넘어진다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귀들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 마음을 틈타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말이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수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막 빌어서 구해서 막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죠. 구원 좀 해주십사,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정말 기꺼이 기쁘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갚을 길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 하반절 보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목숨까지 주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어떤 나의 행위, 노력, 대단한 업적으로 보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자꾸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돈 필요할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에 돈을 많이 내고 조건에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인간의 구원에 그 물질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서는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 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큰 짐을 지우고 많이 섬기라고 합니까? 그래야지 네가 나는 은혜 갚는, 아니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예,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원하는 양심에 따라. 자원하지 않고 내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1,000만 원을 내도 내가 자원하면 그것은 기쁘죠. 그것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1,000원짜리 하는 게 괴롭죠. 교회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죠. 저희 교회가 한 번도 강요한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 없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원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저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받은 사람이면 사랑을 전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그게 저도 어렵죠. 저도 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때로 화낼 때도 있는데요, 뭐 그러면 넘어질 때 있으니까 안 합니까? 포기합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어떠한 상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셔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포기하지 않으시죠. 결혼 유다 포기하신 거 아닙니다. 유다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자살했죠. 자기 죄책감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자신의 죄를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이죠.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이요, 막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저주하면서. 우리 꼭 그거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욕하면 안 되죠. 맞아요. 화내면 안 되죠. 사람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요,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특히 목회자들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저주해도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혼내주세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옳고 그러면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몰라도.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없이, 정직한 어떤 그 토람이 없이요,
결코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어떤 짐들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풀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풀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풀면 유다처럼 자살하게 되죠. 죄책감 견디지 못하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것이죠. 교회가 연약한 자를 품는 것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서로를 품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요,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력을 뽐내고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어떠고 저쩌고 수군수군 비방하고, 예, 마귀 뜻이 그겁니다. 수군수군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 시키는 자. 사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대자 대적자입니다. 반대하는 자. 그냥 나쁜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존재는 사탄이고요,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들을 찾아보십시오. 이 교회는 이래, 이 교회 별로네, 아우 네 교회 그 누구 성도, 아우 짜증나서 교회 어떻게 가, 그런 말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열된 곳도 화합을 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이 일을 교회가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냥 등산 동아리가 되는 겁니다. 친목 단체밖에 안 됩니다. 모였다가 뭐 서로 좋은 것만 하고 헤어지고, 그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돌봄의 사역을 이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구원하러 오셨죠? 더 큰 이유도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구경하면서 지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원 첫 수업, 첫 강의 때 존경하는 교수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 신학적인 대답하지 말고 많은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것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가족이나 믿음의 자리에 이제 막 들어선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자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특히, 그렇죠? 아는 게 없어요. 새가족들이 뭐 성경 지식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성령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 아기입니다. 이분이 사회에서는 사업체를 몇 개 하시고 막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대단한 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요, 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인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먹여줘야 됩니다. 예쁨이도 먹여줘야 돼요.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상처받죠. 이처럼 똑같습니다. 비록 다 큰 어른이고 사회에서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처음 오면요, 낯설지 않습니까? 여기가 많은 곳인가? 두렵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내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안 볼까? 내가 교회의 규칙을 잘 몰라서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은 낯선 곳에 가면 저도 긴장합니다. 낯선 무리에 갑자기 들어가면 저도 긴장하죠. 혹시 내가 뭐 내 행동 때문에 이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볼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목회자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또 일반 집사님들 계십니다. 꼭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먼저 오신 성숙한 성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이 연약한 자녀들을 향해서 더욱더 세심하고 성숙한 태도로 배려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요, 사회에서 대단하다 해도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린 아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겠어요? 세상적으로? 왜 없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어린 자녀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직분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내가 밖에서 뭐 삼성 회장, 어디 뭐 유명한 국방부 장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세상의 권력을 벗고요, 세상의 신을 벗고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한 성도이고 한 영혼이고요, 그들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어린 자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이지요, 하늘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굽실굽실 거려야 됩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분이 나를 돌봐줄 수도 있겠죠. 힘이 세니까, 밖에서는.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권력자들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모두가 평등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성도들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린아이가 음식 흘립니다. 엄마가 혼냅니까? 아닙니다. 아기가 넘어집니다. 엄마가 정지하는 대신에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무릎 털어주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서툰 모습을 좀 보일 때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판단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 심정 말입니다. 직분은 계급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함께 꼭 읽으시면서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듣겠습니다. 더 많이 낮아지고 더 세심하게 섬기며 연약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품어주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 세움받은 제가 이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저의 생명마저 목숨마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께 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족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울타리가 좀 되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귀한 직분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초청의 통로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회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는요, 늘 공허함 느끼고 외로움 느끼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심지어 범죄자들도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에 있는 자들이 더 위세가 세고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길 가다가 시비 붙어 내가 무슨 판데 나한테 덤빌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교도소 가도 뭐 이 도둑질하는 범죄들과 조직폭력배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들지를 못합니다. 조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중보하고 서로 기도할 때 마귀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나 혼자 쓰러지고 연약할 때 마귀들이 막 끊임없이 생각으로 목숨을 끊게 만들죠. 저도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제가 죽는 신학교에 오기 직전에요, 마귀가 정말 다급했나 봅니다. 제 스스로 동맥을 끊고 목을 매달고 있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그것이 환상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귀에 속삭이더라고요. 봐봐, 죽으면 끝이잖아, 빨리 죽어. 무슨 네가 신학교를 가, 네 같은 놈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어. 저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그때 밤 11시쯤인데 담임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보혈 찬송을 틀든 말씀을 틀든 집에 나오는 TV로 24시간 틀어놓고 계속 들으라고, 그런 고비도 견뎌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는 대신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의 그 심정으로 육체의 정서 그리고 영혼을 어루만지는 삶중의 돌봄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린 자녀와 같은 새가족들, 연약한 지체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세심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손 꼭 잡고 단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치유되며 함께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회중의 기도는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문을 따로 작성해 왔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영적 가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면을 벗고 서로의 아픔과 허물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사랑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믿은 자들과 직분자들이 어머니의 심정을 품게 하사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세심하게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어린 자녀 같은 영혼들을 정죄 없이 배려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족 공동체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입니다.